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선함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헬렌 켈러라고 하는 이 사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역사적인 인물이고 대표적인 장애인이었습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삼중 장애인이었어요. 그가 남긴 글에 보면 만일 3일만이라도 내가 눈을 뜰 수만 있다면,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래요. 첫날은 매우 분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동안 목소리만 듣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그리워할 겁니다. 둘째 날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이 낮으로 변해가는 그 신비로운 경험을 만끽하고 싶습니다. 셋째 날은 다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해 뜨는 광경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쳐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맨 마지막 끝에 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일이면 장님이 될 것처럼 당신의 눈을 사용하여 많은 것을 보십시오. 내일이면 귀머거리가 될 것처럼 이 오케스트라의 선율을 귀담아 들으면서 아름다운 음악을 즐기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가치란 그의 소유나 지식이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믿음과 소원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는 무엇을 믿고 사는 겁니까? 내 간절한 마지막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자신의 모습이에요. 내 앞에 있는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눈먼 소경 바디메오, 그 거지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처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한 장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이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그냥 거지로 죽을 사람입니다.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과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간단한 본문 속에서 엄청난 해답을 주는 귀중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소원과 믿음만 있으면 산다. 바른 소원, 바른 믿음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례받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어서 지금 세례를 받는 거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그 속에 굉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소원은 일반적인 소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는 항상 거지가 그 길가에 앉아서 손을 내밀고 적선 좀 하시오. 그냥 지나가지 말고 돈 몇 푼 동전 좀 던져주세요.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돈 몇 푼이라도 좀 던져주고 가세요. 적선 좀 하세요. 이게 이 거지의 일반적인 소원이었습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하루하루 매일 그게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 많은 소원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만일에 이 사람이 돈 몇 푼 좀 주세요. 저를 좀 불쌍히 여기고 돈 좀 주세요. 동전 좀 몇 푼 좀 적셔놓고 가세요. 이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언제나 매일같이 손 내밀면서 돈 몇 푼 좀 주세요. 적셔놔세요. 이랬지만 오늘 예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엄청난 소원입니다. 일반적인 소원이 아니에요. 아주 색다르고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비록 길거리에 나 앉아 구걸하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 유명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엄청난 신앙 고백, 이것에 못지않는 이 거지가 가진 그 신앙 고백, 확실한 소원을 가진 신앙 고백이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 소원이 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듣는 것이 보배였습니다. 자, 눈은 멀었어도 귀는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건 귀는 밝았습니다. 많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듣고 메시아, 구원자가 오신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소문을 듣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진짜 왔구나. 내가 언제나 그 메시아를 만나볼 수 있을까?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기다렸어요. 그 마음속에 언제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구원자가 왔는데 그 구원자를 내가 좀 만나보면 좋겠는데, 그 확실한 영적인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냥 돈 몇 푼 적셔내가지고 매일같이 그냥 먹고 사는 그런 육신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소원, 간절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의 제목, 그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귀는 밝으니까 예수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라는 음성을 듣고는 그는 다시는 찾아올 수 없는 유일한 기회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입이 있지 않습니까? 눈은 멀었어도 입을 사용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너 같은 거지가 무슨 예수님을 부르냐, 조용히 해라, 꾸짖고 나무랍니다. 그러나 이 거지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그 방에 꾸짖는 걸 무시하는 말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생에 한 번 찾아온 이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자기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면 평생 찾아오지 못할 이 유일한 기회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에 그 소중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보고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어요. 방해자가 많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방해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는 끝까지 그 방해를 무릅쓰고 더 큰 소리로 부르짖지 않습니까? 마침내 놀라운 극적인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발길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라,
그 소리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는 됐다. 기회가 왔구나. 그 순간 오늘 본문에 보면 어이없는 장면이 나와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눈먼 소경이 뛰었다는 말 들어봤어요? 소경이 막 뛰어갔다는 말 들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소경이 뛰었겠습니까? 맹인 소경이 뛰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겉옷을 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거, 주님 앞에 가는데 지장되는 거, 방해물 내 던져버리고 맹인이 뛰어갔다. 이 겉옷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마지막 재산입니다. 그 겉옷이 이불도 되고 옷도 되고, 그 겉옷이 없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밥 먹고 못 삽니다. 모든 거지가 얻어먹는 유니폼입니다. 자, 이 겉옷을 내버렸다는 것이 뭐예요? 다시는 이 옷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재산이고 그거 하나로 먹고 사는 것인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것이 지장된다면 내 던져버리고 다시는 내가 이런 얻어먹는 거지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풀린다는 걸 믿었던 거죠. 그 남루한 그 유니폼이 이제는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거지 생활하면서 적선이나 하고 얻어먹는 거지 생활 안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막 뛰어서 가는 겁니다. 겉옷을 버려버리고 엎어지듯 자빠지듯 좌우지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뛰어서 예수님께로 나왔다.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고 믿음입니다. 그를 보고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했을 리도 없습니다. 누구한테 감히 나 보기를 원한다, 그런다고 누가 해결해 줍니까? 그러나 예수님만은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의 자손임을 믿었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소원이 달라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뜨게 해주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고 육신의 눈을 뜨게 해줄 구원자입니다.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만은 이 특별한 소원을 아는 겁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볼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거, 그냥 일반적인 소원,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에게 늘 구하는 거,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구하던 거, 그것을 예수님께 와서도, 교회에 와서도 늘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제목은, 예수님께 구하는 간절한 소원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늘 구하던 그런 소원과 그런 기도 제목과는 달라야지. 좀 특별한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주님 앞에서만 구하는 그런 소원이 달라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3장을 읽어보면 아시는 대로 솔로몬 왕이 21살에 왕이 됩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21살에 왕이 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를 지금 소원을 말해라. 구하라. 솔로몬은 이때 무엇을 구했습니까? 부귀영화도 아니고 원수 멸망도 아니고 장수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다. 딱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내가 구하는 간절한 소원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에 딱 맞은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코드가 맞았어요. 그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맞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지혜로운 마음, 이 지혜는 듣는 마음을 가리키는 건데, 자, 그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명상을 하면서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그때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드린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나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주십시오. 그 유명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눈먼 소경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소경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엄청난 소원입니다. 그에게는 확실한 영적인 소원이 있었어요. 자, 지금 오늘 전 세계적으로, 아니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나라의 위기입니다. 이때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냥 누구에게나 구하는 일반적인 소원이 빨리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이 전염병을 물러가게 해주시고 나는 좀 안 걸리게 해주시고, 이 정도만 가지고는 과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소원이겠습니까? 부족하지요. 당연히 그거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위기와 전염병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적인 소원을 가져야 되는데, 사랑하는 선함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좀 떠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를 보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확실하게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길에는 언제나 방해자도 많고 장애물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는 이 소경은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함교회 성도들, 우리 가족 여러분, 이 시대를 좀 분별할 줄 알고 영적인 눈을 좀 떠야 되고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3.1운동을 통해서, 아니 여러 가지 우리나라 역사를 보겠습니다. 이 나라를 누가 지켜주셨고 누가 구원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오늘의 이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나라를 위해서, 아니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세례 받는 여러분들은, 세례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걸 말합니다.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예수 믿은 즉시 옛사람, 죄악의 사람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듯이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2번 태어나서 1번 죽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은 1번 태어나서 2번을 죽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육신의 어머니에서 육신적으로 1번 태어났고, 영적으로 오늘 세례받는 여러분 성령으로 다시 1번 태어난 겁니다. 거듭났다 그래요. 중생했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제 육신의 죽음은 있을지 몰라도 이제는 영원한 영벌, 지옥 가지는 않고 영생의 나라,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1번 태어나서 결국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또 1번 있는 거예요. 그것이 멸망, 지옥 가는 걸 말합니다. 오늘 세례받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믿고 영생 얻고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걸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평생 이 구원받은 기쁨 감격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우리 세례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가셔서도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서남교회 가족들 시편 91편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꼭 암송하시고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이 어려운 이 위기를 잘 극복하시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